할렐루야.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 이렇게 윈프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한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의 미혼모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2주 후에 이 아들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슬픔을 겪은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를 받고 당당히 그는 여자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무엇인가가 모티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는 2013년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에 한 사람.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고 한 번은 쇼를 한번 봤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한 사람이 윈프리에게 한 여자가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서 정말 경품으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이제 추첨을 해서 차를 주기로 했는데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차를 주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가구도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구가 있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가구 한 세트씩을 다 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여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외할머니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지요.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독서, 기독교 서적이라든가 이런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책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역설적으로 부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부모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큰 직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정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80년, 90년 시간을 주었는데 너 그 80년, 90년 시간을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으실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너에게 공급해 주었어. 너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너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물질을 많이 주었는데 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어여쁜 자녀를 너희 가정에 보내주었는데 너는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니?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녀 교육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완벽하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자격증, 자동차 면허증을 따듯이 부모로서 면허증을 따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았으니 할 수 없이 양육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부모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대단히 많이 서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 양육해서 폐륜화를 만들기도 하고 서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잘 세워내지 못하고 시멘트가 굳기 전에 기독교 교육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굳어버릴 때까지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해서도 여전히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 알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지요. 특별히 이 시기는 이 작금의 시기는 여러분 교육 부재의 위기 시대입니다. 일반 교육도 그렇고요. 기독교 우리 신앙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일반 교육이 신앙 교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초등학문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학교도 보내고 방과 후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교육에는 얼마나 줄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원도 여러 개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하면 인생은 뿌리입니다. 아무리 일반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앙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뿌리와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 교육은 조금 좀 모자라도 신앙 교육만 확실히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이 아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입시 이주의 교육입니다. 이 입시 이주의 일반 교육에서 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밀려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뿌리와 같은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복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 반대 길로 가게 되고요. 이 아이의 뿌리인 아이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가문의 문제가 되고요.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세대가 교육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셨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 교단의 총회교육국의 그 조사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10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 수가 이미 무려 50%나 감소했답니다. 우리 강주에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전 80%예요. 80%. 거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 주일학교가 좀 있는 편이에요. 만나서 물어보면 주일학교 없앤 지가 오래됐대요. 주일학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교육이 뿌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 어린아이는 뿌리와 똑같습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과연 이 나라의 기독교가 3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이 기독교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역사의 가호를 범하지 말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에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는데 괜히 쓸어버리셨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그렇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는데 괜히 일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도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다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때 작금의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19 이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교육하고 다시 또 시멘트가 굳기 전에 저들을 신앙교육으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더 신경을 쓰고 더 잘 시킴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합시다. 공부 많이 한 아이들 중에도 페류나가 있어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양로원에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어요? 물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물질의 부여는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과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흔들려 버리면서 나라 전체가 기우뚱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비극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사역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국군이 세하는 망해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자,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거든요. 큰 일이란 무슨 일이냐?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돼요.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 여리고성의 전투, 그리고 승리,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일,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일, 가나안이 공지가 아니라 7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백전백승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이런 일들이 큰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래간만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또 듣는 것도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고요?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는 신앙교육에 실패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른바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 자,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의 등극 직전까지를 가리키는데요. BC 1390년에서부터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다 암울하고 암담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르쳐 따라할까요?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클은 이런 겁니다. 죄악을 범하고 징벌이 오게 되어지고 죽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건지시는 구원이 있지요. 조금은 평안하면 다시 죄악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되어지고 저들이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또 죄를 범하. 이게 똑같은 사이클이 340년 동안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그랬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죠.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조상에 돌아가 시작. 그 후에 일어난, 자 여기 중요한 건 다른 세대라 그래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라기보다는 다른 세대. 전 세대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세대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무지했대. 영적으로 무지했대. 신앙 교육도 그렇지만은 신앙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주워들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진짜 신앙은 체험신앙이다. 지식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셨나요? 체험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에 코로나 아니라 더 큰 것이 와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요, 잘 알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형식적이고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끝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시편 34편 4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을 어떻게 맛을 봅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 집중하고 그분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영성이 뛰어나면 하나님이요 어떤 체험을 주셔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어떤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이 하나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멘. 여호수아 세대는 죽을 고생했고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이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각각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저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가는 거지요. 풍요의 신, 농경신, 풍년 들게 하는 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신, 그런 신이라고 믿고 받들어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조금 안정적이게 되어지자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 훈련시키세요.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철저하게 깡그리 걷어가실 때가 있고 건강도 물질도 다 걷어가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 꺾으시려고.
성경이 나오는 이인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깡그리 다 가져가시는 거죠. 왜 그러죠? 교만을 꺾으셔야.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철저히 안일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영적 무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여호와를 버려요. 세상에 살아계신 그분을 버리고 바알신 우상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저렇게 되보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가는 길마다 막아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학원은 많이 보내고 학원 한 번 안 가면 난리치고 교회 안 가는 건 내버려둬. 아니요! 당신은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을 때에 백전백패, 연전연패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 연전연승을 거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른 세대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기성세대는 일제강점기도 통과를 했고요.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후의 나라 조국이 깡그리 다 태워져 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재건운동하자고 재건운동 써서 포스터를 붙이고 전쟁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후시대에 태어난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나는 이렇게 전후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 자식만은 이런 가난을 되물려주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아내도 늘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불편한 가운데 잠을 자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볼 때 어린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물론 적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에 텅 비어버리고,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유럽 교회를 닮아가지 말라는 법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가오를 신앙교육을 어린 세대들에게
시키지 못한 가호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조차 신앙 교육보다 세상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에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 교육이 부재하고 인성 교육도 뒷전에 밀리고 버릇이 없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학력은 점점 고학력 시대가 되어지지만 오히려 더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더 혼란해지고 계속 이런 추세로 이 나라가 나아간다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이 나라도 불행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내세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세는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내세는 100년이 100번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긴 영원입니다.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 출세한들,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생일날 한 끼 잘 먹는다고 그게 뭐가 대수며, 영원의 시간에 비교할 때에 1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점 하나 그가 조금 호사한다고 그게 뭐가 대수겠냐 이 말씀이에요.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를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믿음이 좋은 부모, 엄마 아빠를 만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그 영이 흘러가거든. 참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향한 마음을 훌륭한 돈독한 알곡 같은 신앙의 사람을 보면, 연구해 보면, 조사해 보면 그 사람 뒤에 누군가 이분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통합칠교회를 전도사 때 섬겼었습니다. 한 분이 혼자서 하시는 분이신데 중부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교회에서 뭐 크게 직분만,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건 못했는데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한 친척 중에 믿음이 훌륭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대.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적 멘토, 나쁜 영적 멘토가 아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이 록펠러는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어머니가 늘 주입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늘 믿음의 엄마가 주일은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마. 앞자리에 앉아. 늘 그렇게. 두 번째는 11조는 많든 적든 반드시 드려라. 11조는 너 게 아니야.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근체, 채서 이런 11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온전한 10의 1조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있으면 한번 좀 빨리 띄워줘 보세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어떤 분들은 10의 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사인을 주지 않은 건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채소들이에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잠깐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면서 가난한 가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이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는 것은 뭐지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지금 언급한 가난한 사람을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저건 뭘까요? 11조예요. 11조. 따라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지라. 아멘.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부와 고아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도 버리라고요? 버리지 말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이야.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자, 너 반드시 11조 꼭 해. 세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녹편에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11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원칙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피골이 상접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하고 싶은 일 하고 하십시오. 경고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세계 제일 거부는 되었는데, 그런데 록펠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록펠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첫째는 열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치료가 들어오질 못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첫째는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소년, 소녀 가장이든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든지 간에 조금 넉넉하게 한번 좀 베푸세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베풀고 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도 그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빗장을 잠그고 있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어려운 개척교회 헌금 한번 하세요. 100만 원이라도.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치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록펠러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 왁자지껄한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이렇게 좀 봤더니 한 소녀가 몸이 지금 앞으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입원 받아달라고 하고 직원들은 안 된다고, 돈 없이는 안 된다고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통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펠레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 이리 와. 얼마인가 확인해보고 돈 내줘. 익명으로 내 이름 밝히지 말고 돈 내줘. 그래서 소녀는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녹펠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시 모든 어머니의 받은 교훈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그 이후에 녹펠레 재단을 세워서 선교 사업과 자선 사업과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녹펠레가 98세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은 이렇게 중요하다. 녹펠레가 배우기를 얼마나 많이 세상 교육을 배웠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의 어머니 신앙교육이 이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믿음 잘 가지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사명 회복입니다. 첫째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교육의 기본적인 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육의 여러분 중요한 주체는 부모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교육의 가장 주체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주체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우상 숭배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그러나 여호수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 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하고 이렇게 각오를 밝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가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유도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좀 그것들을 섬기면서 잘 먹고 좀 잘 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혜인데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별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조금 세상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 모레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좋은 길로 늘 인도한다면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무지의 소산이다. 무지의 소산이에요.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있고 교회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사명도 큽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제1주체지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교육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역자와 교사가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낳았대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곰곰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실패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고 자녀교육을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바라고 저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신앙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우리 손녀 중에 지원이가 있는데 9살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더니 10살이 되니까 이제 좀 점점 덤빕니다. 이제는 이유를 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신앙도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실합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들이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부모로서 책임 있는 교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